오늘 우리가 은사, 오중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왜 사역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역을 하라는 것이다.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밑에 누가 야훼 사역하는가 한번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사역해야 한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영혼 살리라는 것이다. 이 최종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교회의 존재도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목적이 다 영혼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은사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로 현재도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도요,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주는 것만 목적이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간다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문제는 뭐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안 들어요. 다 집에 가요.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에만 관심 있고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밑줄을 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은사죠.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을 말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셔요? 은사를 주셨다.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5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직임을 말해요. 직임.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은 우리가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게 직분이죠. 은사가 있고요. 따라서 은사, 직분, 직임. 이 직임이라는 것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
야, 이 사람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 복음 전하는, 또 사람들을 여기서 목사라는 건 그 직분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어떤 지식의 전달, 가르치는 것에 교사고요.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건 이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그렇죠? 전도, 선지자, 이 선지자는 중보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도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중직임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런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직임적 은사,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임이라는 걸 빛을 주세요. 직임이다. 이 직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나는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직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도는 뛰어나고 뭐 선지자는 뭐 별로, 복음 전하는 자는 뭐 별로고 뭐 목사는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 직임적 은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정복한 국가에서 빼앗은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탈취물을 나눠주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중직입니다. 뭐 따라서 오중직임. 이 5가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부활 승천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임적 은사 같이 이때 화살표 같이 볼까요? 시작. 직임적 은사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임을 잘 발견하면요 평생 나는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내 소명,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기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막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막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그렇죠. 은사, 직분 이렇게 나왔죠. 문제는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주시는 은사를 이 은사는요 이 여러 가지로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이 돼요. 은사는 잘 적어두셔도 돼요. 은사는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면 이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기쁨 열매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다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요, 이 개발이 되면요, 막 다 열려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쫙 열려요. 그래서 이 방언을 체험하게 되면 방언을 은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방언 통역 또 예언으로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언까지 가려면 방언이 없이는 안 돼요. 예언 가고요. 축사하게 되면요, 병고침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축사 따로 병고침이 따로가 아니에요. 또 지혜와 지식 이거 같이 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로 또 같이 가요. 그럼 지혜와 지식은 뭐로 연결되죠? 또 가르치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 지혜 지식이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 예언, 그럼 예언하는 그 방언, 예언 그것이 또 뭐랑 연결되겠죠? 이 선지자랑 연결돼요. 중보기도랑 연결돼요. 그러면 어떤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또 보세요. 축사, 병고침 이거 뭐로 연결돼야 되죠? 전도로 연결돼야 돼. 전도로. 아니 축사하고 병고치는데 전도 안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도 결국은 중보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 선지자로. 축사, 병고침 이거 다 전도로 가는 거예요. 사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나님 어떤 계시의 영을 주는 거예요. 분별의 영.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개척. 어떤 뭔가를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거 다 하고 그냥 끌고 나가는 자예요. 이게 사도적인 은사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같아요? 성령이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요, 직분보다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임이 중요해요. 직임. 직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집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냥 뭐 다 집사, 권사는 이제 좀 지도자, 장로는 뭐 또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데 실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집사가 뭐예요? 세례도 주고 병 고치고 막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막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사도 이 사도행전적 집사는 뭐예요? 거의 목사와 같은 레벨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직분과 성경에 나오는 이 직분을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임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온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셨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게 어떤 게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시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이 봉사가 뭐 그냥 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 주방 봉사, 식당 뭐 이런 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 봉사는 뭘 의미한다고요?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사역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적인 역사가, 사도적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해라가 아니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우리 에베소서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직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직임에 맞게 교회 사역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데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있지만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은사도 직분도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잘 준비해서 전문화된 은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임을 은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잘 개발시켜야 돼요. 잘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원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 왜 열매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과 탐심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밑에 있는 화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오중직임을 다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직임을 열심히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게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가장 강한 자기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오중직임을 보면서 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 오중직임을 가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을 제가 몇 군데 아는데 엄청나요. 제가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요, 코로나 때도 막 다른데 전도 안 할 때요, 이 오중직임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든 뭐든 상관도 없어요. 찾아가서 우리 보통 노방전도 하면은 그냥 나눠주고, 열심히 나눠주고, 뭐 구제다 그러면 그냥 나눠주는데 끝나잖아요.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음식을 주고 간식을 주고 먹을 걸 주더라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치유해주고 은사를 사용해서 결국은 먹는 걸로 준다고 그 영혼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예를 들면 제가 막 듣기로는 그 노숙자들 코로나 때 이 오중직임 사역하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찾아가가지고요, 일반 교회 같은 먹을 것만 주는데 거기는요,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 막 축사해주고 막 같이 안수해서 막 성령 받게 하고 악한 영 막 쫓아주고 막 술 취함에 막.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도시락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가서도, 신방을 가서도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뭐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어둠의 영을 내어 쫓아주고, 아픈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주고,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이게 지금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들이 너희에게도 뭐예요? 나누어 줬어. 너희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무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강사님 같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가졌던 그 마인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까?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막 부흥회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은혜 받기 쉽냐고요? 어렵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성령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본인은 주일만 오는 교인은 어떤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만 오는 교인이요? 주일만 나오는 교인은 일꾼으로 안 치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기도든 주중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봉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중에 교회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는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만 나오고 주중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막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뭐가 없으니까요?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도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너희들이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뭐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은사가 없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냐? 체험이 없냐? 그럼 뭐가 버려? 흔들려 버려.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흔들려 버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눈먼 자가 눈 뜨고 막 죽어라 변화되고 막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설교 듣는 데는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에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그것만 찾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뭐냐?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이 배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다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 주기를 원한다. 다 가져라, 다 가져, 다 가져가라. 왜? 그래도 하나님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적인 것. 그렇습니다. 미래적인 것. 그러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믿음의 수준이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적인 지금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주의 사자, 영적 아비리.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는 자예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사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적인 건 뭐냐면요,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막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럼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도 막 뭐 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방언을 치면 그럼 다른 사람도 뭐 하게 하고 싶어요? 막 방언 치면. 어떻게 하면 막 그래서 막 이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막 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을 보면 막 어때요? 응? 막 안타까워.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게 하고 싶고,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싶고, 같이 막 뜨겁게 찾게 하고 싶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막 이 모든 직임은요, 결국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영혼을, 아까 뭐라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 그래요, 사도.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선지자도 있고 뭐 다 되는데 바울은 사도. 근데 왜 사도라고 붙입니까, 이름을? 그 사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은사를 주고 같이 기도해서 막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받게 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고 은사를 막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더 성령 받게 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그렇습니다. 아비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뭐예요? 기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게 그냥 무조건 뭐 해라 일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불러서 내 일을 뭐예요? 같이 가르쳐주고 세우고. 첫 번째는 체험하게 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뭐죠? 성도들 그냥 어디 집회 있으면 뭐예요? 에?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내가 내 안에 사도적 은사가 없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에? 나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되지. 그쵸? 그 제가 뭐 여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전교회도 하여튼 제가 뭐 뉴질랜드 있을 때도요, 마이클 더블 스미스 막 예배 인도자 와가지고 막 전 세계 투어 하는데 한국에서 하고 호주에서 하고 그다음 뉴질랜드로 온 거예요. 야, 내가 있는 동안에 따오고 그래가지고요, 막 광고해가지고요, 막 청년들 막 그 입장료도 비싼데 아마 그 티켓이, 어휴, 청년들이 막 한 열대 명이 갔어. 엄청 많이 갔어. 아유, 깜짝 놀랐어. 에? 그래가지고요, 막 데려갔는데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다른 데 집회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 근데 나는 막 기쁨으로 여겼어, 막 혼나도. 왜 그러니까, 왜 그 교회가 옛날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원래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 있잖아요, 코스타. 근데 교회가 광림교회 얼마나 커요. 큰데도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이런 성령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네 교회가 엄청 큰데도 어디 연합 집회 가고 뭐 하고 이러면 교인 뺏길까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는 절대 뭐 하게 하는 거야? 못 가게. 어디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할까봐요? 교인 뺏길까봐. 아이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오고 저는 그분들이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원목으로 왔어.
이런 병원 원목으로 와서 거기서는 뭐 사도적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해요. 거기서는 병고침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별로 성령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야. 그냥 전통적인 목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 사모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눈이 뜨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막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막 그러면은 막 이걸 칭찬받고 막 더 잘했다고 그러고 막 격려해 줘야 되는데 혼나. 데리고 가지 말라고. 참고로 막 마이클 더블 스미스 공연한 데는요 다 외국인들만 와 있어. 교회도 아니고 경기장이야. 체육관 같은데. 근데 또 딴 데 또 어디 데려갈까 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개포교회 있을 때도 찬양단 맡았는데 애들 엄청나게 데리고 다녔어. 거기는 또 이제 예? 교회가 좀 이제 열려 있어. 목사님 사모님 열려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 막 좋아해. 막 연합수련회 막 무지하게 막 데리고 다니고. 어노잉팅 5집 그 녹음할 때 배단위 교회 데려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하여튼 저랑 같이 이렇게 친구들 제가 엄청나게 데리고 다녀가지고요 눈이 막 엄청 떠졌어요. 전문적으로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막 답답해. 막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그럼 막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수영 사모 보니까 이제 저보다 더해 이제. 더해. 이게 이제 우리가 저보다 더해. 막 지금 막 오늘 혜긴이 막 선교 캠프 선교 훈련 비전 뭐래 이름도 잊어먹었네. 비전 스쿨 그거 뭐 면접 봤다 그러고 뭐 9주 동안 훈련 받는다고 그러고 와 장난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 커리큘럼 보니까 한 3번을 센터 가가지고 1박 2일을 하고 와야 돼. 9주 동안. 아 그럼 내가 걱정돼요. 이러다가 이슬람으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적당히 은혜를 우리 애들 다 이슬람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위험한데. 이슬람 선교 보내는 막 훈련을 지금 막 애들이 주여 너무 세게 받지 않게 아니 막 거기 애들아 사모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애들 막 다 훈련시켜버려. 근데 뭐예요? 본인이 막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니까 어때요? 하고 싶어요? 막 전수하고 싶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거기에 뭐를 받게 했어요?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 계속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계속 일이 막 개발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막 일을 벌리는 자들이 일을 벌려. 그리고 막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것을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전수하고 싶어. 그래서 막 그러지 않으면 막 답답해, 막 못 견뎌.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뭐예요? 자식을 보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 12사도는 수많은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임이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그냥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생겨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사도. 일 벌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가서 또 가르치고 가서
제자 삼고, 이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막 안타까워서 막 어떻게 하면 막 예배 데리고 오고 싶고, 가정에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이 사도적 직임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하나님을 확장시킬까?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별로 좀 자기 가족보다는요, 더 큰 거에 관심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될까? 그래서 이 사도는 사람을 세우고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늘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세울까? 거기에 아주 그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막 그런 막 뜨거움이 있는 뜨거움. 여러분, 이 사도적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줘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사도적 은사가 있다 그런 선지자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갈망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이 사도, 선지자, 전도, 목사, 이게 다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5가지가요 다 활성화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 중에 그래도 어느 하나가 제일 뛰어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필요하냐?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따라와요.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신승 사모가 저는 이제 늘 예언, 기도, 선지자 이런 쪽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막 사도적인 일을 막 많이 해. 왜? 하나님 감동하시면 막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적인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맨날 뭐예요? 똑같은 건 반복해요. 그래서 교회 한 1년 있으면 지루해.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답답해. 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옛날 거만 한데 옛날 거만 반복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달라. 왜?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람이 달라요. 또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달라요.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 믿으십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요. 인도하심이 다르고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디 WLI 교육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어떤 일을 해라. 근데 그게 어떤 감동을 막 주잖아요. 뭐 좀 해라. 감동을 주는데 이게 내가 전에 안 했던 일이야. 그쵸? 그러면 거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행하게 하셔요?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새로운 일. 새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없던 일이 새롭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이 사도적인 것도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통적인 교회나 그냥 시스템적인 교회는 다 목사가 떠먹여줘야 되고, 목사가 시켜야 되고, 목사가 이거 하라 그래야 되고, 안 되면 억지로도 시켜야 되고, 막 끌고 가야 돼, 억지로 막.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끌고 가려면 어때요?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은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억지로 근데 막 하기는 해야 되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적인 역사가 개발되면요,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그래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막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행한다. 세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 그래서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언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일.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 언제 바울이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마 제가 성령 체험이 없었더라면 저는요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성격에. 왜냐하면요 나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뭐.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경험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되는 게 한 번도 걱정되거나 두렵거나 염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모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뭐죠? 열심히 집회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사모 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모라 그러면 다 뭐야? 자기를 피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가 전도하기가 어때요? 에?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가 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 예?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뜨거워지. 와, 예? 막 저보다 더해 막. 뭘 경험하고 나니까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 캠프 때도 깨달은 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환경으로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내년 1월 달.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요, 뭐, 내가 뭐 힘들어. 하면 가기만 하면 다 뭐예요? 다 성령, 다 은혜 받고 다 막 뜨거워져. 왜? 그 안에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이 개발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뭘 새 일을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새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에는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가 여러분 안에 개발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이 만들어지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고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말씀을 봐도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똑같은 말씀을 또 봐도 어때요? 새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사도적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본 말씀 또 봐도 어때요? 똑같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계속 행하신. 이게 사도적.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도적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서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일을 행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번 선지자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가로에 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 중보자. 그렇습니다. 예언자, 중보자,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이제 액션을 행하고 뭔가 움직이는 자라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예요. 중보자, 예언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람들보다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죠. 자기의 비밀을 뭐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보인다. 여기서 비밀을 보인다. 누구에게 보여요? 선지자에게. 이 구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미리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줘요. 사인을.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한 게 아니라 뭐죠? 미리 가브리엘이 가서 너희 가정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미리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세리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 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이, 그 말 속에서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예언 기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그 말이, 축복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 자예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듣게 하고. 꿈이나 생각이나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눈,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친구라 하신다. 모세, 아브라함. 친구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끌어오른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성을 잡아준다. 개인, 목회, 나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막 화려하고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배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게 없으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막 바쁜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바쁘고 막 화려하고 막 대단한데 실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또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선지자적인 게 없으면 행사는 많아. 막 이 일 저 일 막
뭐 행사는 많은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벤트에만 보여지는 거에만 바쁘게 끌려가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예언자라는 것은 그 속에 깊은 것을 뭐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사람을 볼 때 제가 이게 함부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선입관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다 목사가 뭐 그렇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단에서 왔다 할지라도요, 최대한 다 좋게 보려고 그래요. 다 나쁘다고 그러고 막 심지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그래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돼요. 내가 가끔 이제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좀 조심하라고.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보냐고. 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말이야. 에어컨 꺼도 되겠네. 꺼봐야지. 왜 리모컨이 안 먹냐.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누구 말이 맞아요? 상호 말이 맞아. 내가 괜히 시간 낭비했어. 내가 괜히 에너지만 썼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해봐야 아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아는 사람들, 선생님 저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뭘 조심하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저 조심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돕는 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그 제자훈련 받을 때는 아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를 담당을 사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사람, 어느 정도인지를 사모가 분별해야지 이게 일반 부교역자들이 그 은사가 없으면 엉뚱한 사람을 막 제자훈련시키고 엉뚱한 사람을 막 봉사시키고 엉뚱한 사람 막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교회에 뭐가 돼요?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막 세우고 아무 일이나 다 맡기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기도도 이 기도의 깊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제가 친밀함, 이 예배. 그 미국의 비냐르드 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 2002년도 갔을 때 거기 이제 애너하임에 그 비냐르드 교회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친구처럼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냥 그분과 동행하고 막 아주 친밀함. 그래서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비냐르드 월십이 항상 진실케 하시죠. 항상 진실케. 그거 거기서 나온 비냐르드 찬양이고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뭐 그런 찬양들. 그 다음에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하시죠. 예수 오 예수. 그것도 비냐르드 찬양이고. 거기서 나온 찬양들 중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찬양 들어오면은 우리가 막 경배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막 가까이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껍데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화려하게 막 보여지는 것, 뭐 일하는 거는 뭐 바쁘게 막 에너지 쓰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이런 생각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다니며 만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잖아요. 한 곳에만 있기 좋아하는 사람을 막 다니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리오 같은 역할. 빌립 사도 바울. 빌립이 막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적인 마인드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농부가 아니라 뭘까? 어부일까? 이런 거 생각,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농부하고 어부랑은 어때요? 차원이 완전 다. 농부는 뭐만 하면 돼요? 내 딱 구역에 내 주어진 일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보다 뭐 없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뭐 그것만 있으면 잘 되죠? 뭐 남의 땅 신경 쓸 거 없죠. 자기 땅만 뭐 하면 돼요? 농부는 잘 갖고 오면 돼요. 잘 씨 뿌리고 부지런하고 착실하고 그러면 돼.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농부가 아니라 뭐예요? 어부야, 어부. 어부는요, 네 물고기, 내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요 물고기 정해진 게 없어. 이게 잡는 게 내 거예요. 그리고 바다라는 게 어때요? 농부는 딱 내 땅, 네 땅 있잖아요. 바다는 어때요? 바다가 우리 솔직히 그 NLL 뭐 이런 게 저기 뭐예요? 이렇게 레이더가 있어야 알지. 그냥 바다에 나가면 이게 지금 동해 바다인지 서해 바다, 이게 뭐 북한인지 뭐 중국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 바다에 써 있나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 주인이 있나요? 잡는 게 내 거지.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다에. 그러니까요, 이 어부들 특징이 뭐예요? 어부는요, 그냥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막 다녀야 돼. 뭐 어부가 뭐 정해진 데만 그물 잡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어떻게 해요? 다 다녀야 돼. 여기서 안 되면 이쪽, 여기서 안 되면 이쪽 또 다 돼. 밤새도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부지런만 한다고 되는 게 열심히 다녀야 돼.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바울.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2번 같이 재밌어요. 시작. 교회 일을 하지만 교회 안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이 없다는 교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밖에. 예배 드리면서도 저 불신자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까 그 사도적인 사람 뭐라 그랬죠?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는, 내가 막 성령 체험했는데 체험 안 한 사람만 보면 어때? 막 안타깝고 막 부흥에 데려가고 싶고 막 기도원 데려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막 같이 기도해서 뭐예요? 불받게 하고 싶고. 그게 사도적 은사야. 전도는 뭐죠? 불신자를 향한 뭐예요? 뜨거운 마음. 어떻게든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바깥,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반대가 뭐예요? 목사죠. 이 목사는 뭐였지? 돌보는 자. 양. 목자야. 새로운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사람만 잘 모으면 돼요? 잘 관리해요. 이 사람들 어디 아픈 데가 없나? 어디 상처난 데가 없나? 어디, 예전에 듣는데 양 있잖아요, 양을 키우는 게 양이 굉장히 둔하고, 양도 뭐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게 뭐 많아가지고요. 늘 그 목자가 양이 건강한지를, 양이 지금 그냥
제대로 지금 크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대요. 그냥 먹이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양이 건강한가 하나 병들면요 주변의 양들이 뭐예요? 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들면 다 병든다는. 그래서 누구 하나 병들었나 안 들었나요? 제가 이제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쩌다 이게 물고기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은 그거를 빨리 봐가지고 죽은 거를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돼. 안 건지면요 제가 그걸 옛날에 한번 집다 거의 다 죽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다시 키웠어. 싹 한번 물갈이해. 그걸 왜 집단 폐사가 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몇 마리가 죽었는데 이게 죽은 걸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깊숙이 이게 그 막 돌멩이 사이에 막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한두 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이제 다 부패돼가지고 막 되니까 이 물고기가 뭐 예를 들면 20마리가 있으면 20마리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부패가 되면요. 제일 약한 애들부터 오늘은 한두 마리 죽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건져내. 그 다음날 보면 또 두세 마리가 죽어. 그러면 또 건져내. 연차적으로 죽어. 연차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다 죽어요. 원인을 보니까 저 구석에서 하나가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건져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물고기 키우는 것도요. 지금 뭘 봐야 돼요? 어디 죽은 물고기 없나? 이번에도 제가 윤희한테 이제 맡기고 갔는데 딱 보니까 새끼 하나가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잘했어. 엄청 많은데. 내가 건져냈어요. 그거 안 건져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빨리 건져내. 그리고 물을 갈아버려야 돼. 물을 빨리 갈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키우는 것도요. 매일매일 이거 어디 죽은 거 없나? 안 건져내면요.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돼요. 이게 먹이를 안 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고기들이요. 2주를 안 먹어도 산대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주죠. 근데 2주를 안 먹어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물이 부패해서 죽는 거예요. 물이. 그걸 너무 많이 주면은 이제 막 배설물 때문에 이게 완전히 또 죽어요. 그래서 물갈이와 죽은 거 빨리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을 키운다는 거 굉장히 세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 중에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병들거나 그럼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게 되죠.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영혼에게 관심이 더 많다. 할렐루야. 교회 밖에 있는 영혼에게 뭐가 많다고요?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4번 시작.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물어보고 능력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도요 결국은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전도가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말 안수해주고 어둠의 영을 떠나가도록 도와주고 이게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능력 전도가 되게 바래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게 될 것인가.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 시작. 영어 shepherd hello for human. 2번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것에 더 가져.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꼭 이게 목사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임이에요, 직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지금 말씀 생활 잘하나, 기도 생활 잘하나, 어디 지금 아픈 데는 없나, 힘든 데는 없나, 이걸 또 돌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방하고 원래 이제 권사의 역할이 이거죠.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집사가 일하는 거라면 권사는 뭐예요? 밑에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신방 가고 신방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또 이들도 3번 시작. 양들이 아프면 목자에게 치유 축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치유 축사가 다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복음 전도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치유 축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또 신방 가는데도 치유 축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쓰여지는 방향이 다른 거지, 치유 축사는요, 다 필요해요. 사도들도 필요하고요, 선지자도 다 있어야 되고요,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의 직임도 있어야 돼요. 찾아가서 영혼들을 돌볼 때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보겠습니다. 4번 시작. 축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 우상숭배, 또 주변에서 사람들,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은 공격, 그 공격들로부터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축사. 그 어둠의 문제가 떠나가도록. 네, 5번 상담 시작.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중보한다. 중보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잘 관심을 가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격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은사를 줬어요? 이방인을 선교하라, 이방인을 전도하라. 선교에 대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전도에 대한 은사,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내에 또 영혼들에게 다 각자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뭐 비교하거나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5번 교사 보겠습니다. 교사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를 알지니?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전하는 자, 이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친다는 게 단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교사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교사도요, 이 선지자랑 연결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이 깊은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또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공부해가지고 가르칠게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이게 어떤 예언적인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임 가르침이라는 거. 예언적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살아낸 것을 증거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에는 목자의 직임과 같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걸 증거하고 말씀으로 살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깊은 그 은혜를 가르치고 의미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이 가르치는 그 핵심은 어디서입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2번 봅니다. 시작.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읽기 듣기 묵상하여 자기 속에 있는 만큼 가르친다. 말씀을 늘 이 가르치는 자 교사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3번 시작. 성경을 읽는다고 보게 하다. 많이 읽다 보면 생각에 부딪히는 각오가 되는 사상이 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4번 준행 살아보면 해보면 복이 온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문자만 전하면 머리맡에.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머리적인 지식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와요? 선지자, 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서. 하나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마다 잠언 보잖아요. 잠언 하나님의 지혜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지혜와 지식의 반대가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되려면요, 하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도적인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1번하고 3번이 가깝고요. 2번, 4번, 5번이 또 비슷해요. 또 1번 사도도 뭐 교사랑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연결이 좀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주로 이제 사도적인 또 일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또 이 목사나 뒤에 교사에 또 관심이 많고, 이런 또 특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니까 나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나는 좀 이걸 이런 직임이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또는요 이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는 나라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 할렐루야. 이거를 또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내 뜻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딱 보니까 선지자가 좋은데요. 난 선지자가 될래요. 선지자 직임을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서 선지자 직임을 가져서 이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로 가다가 하나님은 얘를 사도로 부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 나는 4번 목사, 나는 양을 돌보는 자, 나는 4번이 좋고 4번이 너무나 행복한데 하나님의 뜻은 3번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나는 5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4번이었네, 뭐 1번이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1번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2번도 주셨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막 한마디 막 툭툭 던지는 거 보면요, 제 말대로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사도적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요, 의외로 예언자적인 것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나는 그거를 막 사모하고 막 내가 그거를 원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적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나 어떤 미래를 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갈 때 뉴질랜드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막 예언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내 말대로 뭐죠?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소망하시면 참 좋은 게, 이번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를 뭐 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된다. 한번 더 해보자.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된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하는 거지만, 때로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예언 거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다 되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더 해보자.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뭐가 될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게 예언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말들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냥 했다가,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자기를 향해서도 나 같은 사람 막 이래야 돼, 막 자기를 막 저주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그게 또 무슨 겸손이냐고.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지. 막 자기를 막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 믿음의 말, 막 좋은 예언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언이라는 게요, 예언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어. 목사님, 두 남자가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믿음이 없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쳐봐. 우리 김영욱 집사님. 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어떤 남자가 좋아? 이 남자는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이 남자는 뭐예요? 돈은 없는데 직장이라고 합시다. 직장. 여기는 뭐 대기업 다녀. 대기업 다니고 막 대단한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잘 몰라. 두 번째, 여기는 아직 뭐 아르바이트야, 아르바이트. 아직 뭐. 근데 믿음이 뭐? 너무 좋아. 맨날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요, 그냥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상담하면 다 어디로 결혼하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상담하면 다 누구 만나라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그렇게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우리 딸이 이 남자 저 남자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은 기도해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되는 대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제 제가 배웠어. 절대 이제 저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안 해. 그냥 본인이 기도해보고 뭐예요?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저는 본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뭐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알겠다 그래놓고 실제로 누구랑 결혼하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야. 근데 그것을,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 없고 돈 깊고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해놓고 결국은 돈 많은 남자한테 가죠?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녹화되어 있어요. 부흥 강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믿음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가기까지는 그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야. 맞아요. 만약에 하다못해 목사님이 야, 너 그냥 믿음 없어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그냥 믿음 가르치고 전도하면 돼. 그랬어도 그 부모가 믿음이 좋고 부모가 믿음이 뛰어나면 목사가 반대로 말했어도 어떤 사람 만날까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난다는 거야. 그 영향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부모가. 맞아요. 부모가 평소에 그런 가치관을 다 심어주기 때문에 목사 한마디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야, 반대로 말을 해도 그 부모가 야,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3대째 가족 만나야 돼. 목회자 막 이렇게 믿음으로 막 얘기를 했으면 그쪽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수십 년 살아오고 부모로부터 평생 교육받아온 게 예언기도 한 번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예언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막 주님 감동이 왔어. 믿음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믿음 좋은 남자. 막 감동이 왔어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말했다가 괜히 뭐예요? 그렇게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집사님 듣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래도 얘가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그걸 100%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른다니까. 거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에도 안 따라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님 막 알아, 막 감동이 막 그래도요.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어떤 딱 떨어지는 뭔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막 딱 해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면 예언자들이 힘든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 집사님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 얘기했는데 말했다고 들어요? 안 들어. 누구 생각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유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하는. 그래야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예언 한 번으로 사람이 물론 정말 예언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말 일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똑같이 뭐 하셔야 돼요? 감동하셔야 돼요. 감동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하는 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또 교사, 갖가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시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시간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여러분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도를 먼저 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부터 내가 은사를 받게 하소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사도적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경험을, 여러분이 받은 체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감동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깊은 것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깊은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선지자적인 직임을 이 시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선지자적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시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안에 은사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느끼고 경험한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 단계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은사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말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실제가 돼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소서. 여러분 안에 감동받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게 하시오. 성령의 깊은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예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예언하시면 그 예언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 말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권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 여러분이 은혜를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들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다 현실이 됐어요. 축복하는 것이 실제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내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병든 자를 기도할 때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모두 눌리는 것들, 괴롭히는 것들, 모든 두려움이 이 시간에 떠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축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에 나는 축사자입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병이 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유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주님 더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의 말이 바뀔 것이요 여러분의 은사가 개발돼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목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성령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행하게 하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사랑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소. 모셔드리소.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은사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은혜로운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변해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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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사랑 예수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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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부으시 깊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 내가 너를 쓰리 내가 너를 함께하리 주여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성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치유하고 병 고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의 말이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